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태원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제가 수요 모임에 이렇게 나와서, 자주 나와 보지도 못했지만, 작년에 한 차례 간증을 한 이후로, 처음 이렇게 말씀을 주제로 나와서 이렇게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좀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나눔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부터 해서 한 차례씩, 한 절씩 이제 교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일 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네,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후에
그런 사도들이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지,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저는 사실 지난 주일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송영환 선생님께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는 부분들을 다루어 주시면서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잘 다루어 주시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에 있는 대상들이 그 각각의 부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송을 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브루스 길라랑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지역에서 떠나와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그 각각의 역할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구약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이제 마무리 부분과 3차 전도 여행의 앞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통달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제 주변인,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닌 주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얘기를 듣는데, 항상 이제 모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아는 바가 적다. 지식으로도 그렇고 행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지금 찬양팀을 시작한 지도 이제 한 두어 달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저희 서대문 모임에 와서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안에서 편안하게 뭔가 이제 쌓아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들도 있어서 또한 감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어떤 부분들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저는 20대 중반에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고, 저희 모임에는 이제 30대가 되기 전 한 29살 때 처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머리가 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오게 돼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이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마주할 때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걸어간 길이랑 행함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교회에 와서 처음 바울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일반 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였었는데, 뭔가 안수기도라는 걸 해주셨던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에 대한 기도를 막 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근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어떤 분이 괜찮겠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고 있었었는데 조금 알 때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혹독하게 쓰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믿음이 없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 이제 혹독함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도리어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믿음장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처럼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이 행한 바가 지금은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부분들로 다가와서, 종환 형제도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적어도 머리로서의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 신에게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그 찬양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원수를 위해서 연약한 저희들을, 그리고 죄인된 저희들을, 그리고 원수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신 그 부분들이 저희 마음에 그 강건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게 됐을 때 어떠한 생색이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없이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을 저희가 그 지난 주일에 이제 송영환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대해 있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종종 이제 제가 다닌 직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을 때 저희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린 건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과 좀 독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원장님이 원래는 미국에서 목회를 준비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독대했을 때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처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 원장님한테는 크게 재미가 없는 부분이셨는지 원래 이제 어떤 저녁 식사 자리의 마무리였었는데 급히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더 얘기를 안 들어보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 좋은 점은 그런 불만 없이 잘 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전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답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 내용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스길라나 아길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가, 조금 인간적인 면모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일에도 저희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었었는데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갖고 있는 그 허망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보면서 살펴보자면, 먼저 이제 18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게 이제 17장에서 다뤘지만 동행 없이 혼자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를 이제 만나러 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가는 부분이 바울에게도 물론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들에 대한 순종이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라랑 디모데가 없는 입장에서 바울이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인데, 당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이 전파되어서 브리스길라나 아굴라가 이제 고린도까지 이르렀던 부분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저 역시도 제가 저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그나마 이제 저희 모임에 오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자매가 송영찬 형제님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 청년의 형제님이 계신데 한번 만나서 말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부분들에 제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각 지역을 옮길 때마다 저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낯선 지역에 영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희 모임 분들이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어떤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궁금함도 되고 마음에 낯선 땅에서 위로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떠나오게 된 부분도 그 클라우디아가 이제 유대인들을 내쫓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바울과 아굴라랑 브리스길라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아마 브리스가 같은 경우에는 로마 귀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따라서 로마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활 아니면 자신의 그런 그 가치들을 저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을 것 같고, 아마 아굴라도 이 부분은 유대인으로서 그 교회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어떤 경제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끊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아오고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바울도 이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바울조차도 당연히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있었었는데,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란 자체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대인에게 부정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거리낌 없이 이제 생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저를 잠깐 돌아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1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말씀들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외웠던 부분들에 대한 발전이 있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성숙해진 건지 사실 가늠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좀 말씀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자기 부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한번 자기 부인을 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원이란 단어 자체를 굉장히 사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원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로 생각이 되겠지만, 영적인 단어로서 구원이란 단어는 연속성이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나를 점검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함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항상 저희가 죄인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겸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죄인이라는 것들을 한두 번은 그렇다 인정을 해도 한 3, 4번, 10번 정도 하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으로서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죄인인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너무 명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보면 이제 18장 5절에 보면 정말 그 동역자들이 주는 위로와 그로 인한 담대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17장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 이르러 자신을 인도해줬던 사람에게 여전히 베레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매주 안식일마다 바울은 항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람을 밝히 증언하니, 반드시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만들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마음 없이 전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 구절로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6절에 나오는 아마 이제 그들이 대적함이 있고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함이 있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6절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드는데 저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온 다음에 바울이 이후의 구절들에서 보면 한번 저희가 읽었을 때 다루었지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더 머물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했다고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시면 제가 말씀 그냥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돌아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해서 아마 디모데에게 그 데살로니가의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부분이 뭔가 힘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제 제가 항상 많이 인용하는 어떻게 보면 구절인데 그것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1장 3절인데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로부터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보면 데살로니가 17장에 나왔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당했던 수모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을 어려움들도 생각해 봤을 때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그 결과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은 말씀 구절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구절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예전에 생각했을 때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건방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들은 갑자기 성경책이 그 6절의 말씀에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라는 부분들이 이게 할 수 있는 말일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그 작은 소견으로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사람을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유대인이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사실 이 답을 저도 사도행전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18장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의 여기 오늘 한 오후 정도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울은 저희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아볼로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로 다시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7절에 보면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뭔가 말씀을 전했다면 아볼로가 그 이후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많은 여쭤봄이 있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그에 따라서 명확히 자기가 해야 될 것과 그 제한된 저희가 시간 내에 그리고 공간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로 이해가 돼서 다르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은 바울이 한 번 더 이런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6절에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은 다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 이후에도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서 붙잡히게 돼서 예루살렘에서 전하게 되고, 총독들과 나중에 로마에서까지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5-6번의 말씀을 크게 더 전하게 되는 부분들로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심은 인생이 쉽게 스스로의 인생을 단정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에서 내가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개인적으로는 다가와지는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는 항상 의문을 갖고 여전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제가 서 있는 곳이 저는 저희 사역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저는 끊임없이 거절했던 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끊어서 다시는 안 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이 이제 주를 믿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 그렇겠지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인 것 같은데, 로마서 9장 3절인데 이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저희가 바울을 그런 어떻게 하나하나의 그런 말씀을 끊어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많은 서신서들을 다 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제가 의라는 부분들만 강조되는 것 같지만, 그의 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그런 뭔가 성도로서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의에 대한 부분들 많이 다룬 것 같지만, 결국에 그만큼의 사랑이 있지 않고는, 사랑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이렇게 뭔가 저희가 아는 바울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갖고 끊임없이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에겐 또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환상 가운데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런 환상이 되게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있으면 나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전달할 수 있을까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말씀에 똑같은 저희가 확신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말씀을 기쁘게 전하고 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이제 기뻐하며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 얻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신다고. 그런 구절들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환상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주변인들에게는 종종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입을 꾹 닫고 있는 것이 그의 이제 가족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그 좋은 소식들에 대해 전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 저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짐이 되고 있음에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뭔가 아닌 척 제 스스로를 좀 속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제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리자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게 이제 가장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제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모님이 납득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다면, 인정이 되셨다면 그래도 뭔가 마음을 여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항상 마음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은 많은 본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한번 또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에 이제 부임하게 됐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다 싶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바울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을 테고, 다만 이제 불만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을 때 얼마나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정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나누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루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라는 부분들로 다가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대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단순히 총독의 현명함과 바울의 죄 없음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러서 어떤 본을 보였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항상 어떤 율법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조리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영어로 보면 그냥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의 삶이 뭔가 저희가 앞서 다뤘던 송영환 형제님께서 얘기하셨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뭔가 본이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맥락적으로 봤을 때 소수는혜가 잡혀서 뭔가 매를 맞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성정이 굉장히 기질에 뭔가 화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인데, 그 정도로 부당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만 바울이 그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브루스길라랑 아굴라도 같은 부분이 아닐까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16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그들의 자기 어려울 때 그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이제 해주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이런 설명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어떤 바울이 뭔가 스스로 뭔가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한 것과 같지만 그걸 주변에서 같이 이제 힘을 내어주고 동역해주고 그 열매로서 맺어주는 사람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시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힘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돌았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돌았던 부분들을 갈라디아랑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바울을 많이 오해하고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로 에서 난 아볼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24절부터 27절의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당대 이제 학문으로서 유명했던 지역이고, 아마 그로 인해서 아볼로가 이제 성경에 능통했을 거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해서 여러 능력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그리고 이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래서 아마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만을 어떻게 보면 예수에 관해 말씀은 하되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침례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브루스길라랑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어떻게 보면 한 구절로서 간단히 나와 있긴 하는데, 이 부분도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루스길라랑 아굴라도 반드시 전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언변이 능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새로운 부분들을 가르쳐 줄 때는 뭔가 조심스러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담대함도 대단한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항이 없는 듯한 아블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납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구절로서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성경으로서 증언이 된다라는 부분들로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볼로도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저희와 같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누군가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전혀 관계없던 삶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진리로서 성경으로서 저희에게 다가오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되고 그 믿음으로써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이야기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도 있고,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믿지 않는 그런 분들과는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너가 말하는 믿음이 맞다면 나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정죄를 해줍니다. 근데 그 말에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함이 저에게는 좀 안타까움이 항상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또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게 감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우월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세상에서 내 것도 챙기기 바쁜데 뭔가 남을 돌아보고 뭔가 사랑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불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내 것만 찾아서 이익을 남겨도 내가 얻지 못하는 세상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손해만 볼 거다. 결국에 계속적인 손해만 보고 그 안에서 이루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교수님이신데, 제가 있는 학계 쪽에서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저희 모임뿐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뭐 직접 뵙고 이렇게 깊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항상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어떤 적용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을 돕기를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내는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제자들은 굉장히 속이 타는 것 같습니다. 나를 챙겨줘야 되는데 자꾸 남을 챙겨준다. 그리고 남을 챙겨줌으로써 말미암아 내가 힘들다라는 부분들이 항상 어려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 보면 저희 자매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합의가 되고 같은 믿음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잘 해결이 될 텐데, 서로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강행을 하게 되면 항상 충돌하게 되고 짊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되는데, 참 믿음이라는 게 둘이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도 힘들고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가정에서의 하나됨도 힘든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부분들은 또 더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저희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자매는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집에서는 굉장히 뭔가 여러 생각들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뭔가 저도 미국에서 저희 모임의 여러 형태들을 많이 살펴봄으로써 뭔가 위기의식도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이제 저희 교회를 싫어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정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개개인들은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개인들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단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채워짐이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제도권 교회나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로서 보장이 되는 바가 있다면, 저희 모임은 저희가 삶으로서 증명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너희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길이 막연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 삶으로 만약에 너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면 이단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아닌 것이다 라고 판단을 상대방에게 맡겨두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론 이제 제가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제도나 뭔가
혈통이나 이런 것, 그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물론 저 개인은 스스로는 그 각각의 그런 제가 뭔가 다가오진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각각의 형태가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이 믿는 바에 따라서 각각의 형태대로 아마 그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교회에 굉장히 자부심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자기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떤 저에게 익숙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편함도 있겠지만, 제가 왜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 예전에는 판단이 되었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서는 내가 왜 찬양을 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을 왜 기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 안에는 하나의 갈등이 새로 생겨나는 건데, 그런 갈등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조명이 되고, 그런 갈등이 도리어 새로운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어떤 영생을 산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건 다 패해도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희가 영생을 살면서 흔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닮아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끝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끝나는 영생의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랑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